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창세기 16장을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좀 재밌습니다, 내용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 이야기? 예. 라기보다는 사랑과 전쟁, 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실 그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햇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장면이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다리고 신뢰하면 되는데 위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가정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일단 아브라함 가정에 아기가 안 생기죠. 그렇죠. 근데 뭐 약속을 했는데 빨리 좀 주시면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좀 안 생기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10년. 네, 10년. 말이 10년이지 강산이 변할 세월 동안 안 주시니까 그것도 별 얘기 없이 그냥 그저 흘러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뭐 얘기해 주시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애기 안 생긴 게 첫 번째 위기고,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처부해 드리는 그런 위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아기를 준다, 민족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면 애가 타잖아요, 사실. 사라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서라도 약속은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애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자기는 안 될 것 같고 여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죠.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뭐 우리나라 말로 하여튼 씨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들여보낸 거예요. 결혼한 게 아니라 동침을 해라. 그래서 나랑 애기 갖는 것도 똑같은데 어차피 이 사람하고 해갖고 애를 낳자. 이렇게 한 거죠. 자기의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인이 갖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당시의 풍습대로 아이를 낳으려고 했다. 그러면 결과가 훈훈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후사를 이을 장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이제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겼죠? 이게 원래는 여종이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는 주인인 사라의 아이로 여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전통이 그런데 풍습이 그런데 이게 참 어이없게도 이 애굽 여인이었던 이 하갈이 선을 넘어버리죠. 선을 넘어서 여종으로서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꾸 사라를 긁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성경을 보면은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그 멸시한 게 딱 위아래로 딱 스캔하면서 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럼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이 받아, 솔직히. 그렇지. 내가 주인이고 자기는 종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사라가 또 얼굴 이쁘잖아요. 그렇지. 얼굴 이쁜 여자가 성격이 안 좋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사모님 성격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사라 입장에서도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서로 막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백보 가가지고 분명히 이제 학대를 했다고 써 있으니까 이 하갈도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여주인한테 맞아 죽나, 광야에 가갖고 말라 죽는가. 어차피 죽는 거니까 나가자. 이렇게 하고 사실 광야로 나간 거죠. 그 멸시를 받은 사라는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진짜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일단 허락을 받거든요. 허락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그걸 그렇게 하라 그래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라가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심히 학대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애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임신한 여인들은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그냥 구박을 참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못 참겠다고 생각하고 광야로 나갈 정도면 여기 있으면 아기를 잃어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갔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도망쳐 나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보면 사막 같은 데잖아요. 근데 이제 하갈이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사막 한복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몸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물이 없는 곳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신 다음에 그다음 안중에 목사님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제 하갈이 목이 말라서 이제 쓰러질 지경이 된 거죠. 이제 난 죽었다. 이제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너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 하갈에게 눈을 좀 밝혀주셔가지고 옆에 있는 브엘라 헤로이라는 그 샘으로 인도를 해주세요. 죽을 위기였는데 그걸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천사가 개입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들을 보면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랑 비슷해요. 또
아이의 이름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하갈이 임신했을 때 학대를 받고 도망쳐 나오면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이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인데. 이제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안심을 시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듣고 들으셨다. 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하갈이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가지고 주인에게 복종을 합니다. 또 더 괴롭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안 괴롭혔던 것 같아요. 잘 출산한 걸 보면. 근데 그렇게 안 괴롭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본질적으로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이거에 대한 응답이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라는 게 이제 메시지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내 고통을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듣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시는구나.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그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걱정되고 의심되고 하나님은 뭐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야.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어려우면 들잖아요. 그때마다 자식 부르는 거죠. 이스마엘아 가서 물 좀 떠와라. 이스마엘아 가서 소 풀 좀 먹여라. 이렇게 할 때 그 이름을 통해서 그냥 확인하는 거죠. 부를 때마다 확인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위로가 됐겠다. 그리고 이제 그 하갈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방 여인과 그의 고통도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부르셔서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지금 들으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었을 거다. 그게 이제 믿음을 좀 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이스마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좀 아끼시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고 사실 우리도 사실 인생이 좀 평안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여러 어려움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릴 때 회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이거 참 본문이 잘 드러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게 1차 청중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 16장이 그러니까 이게 1차 청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일 텐데 아마 광야에서 봤겠죠. 그들도 광야에서 하갈처럼 어찌 보면 물도 어떤 굉장히 좀 삭막한 곳에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있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근데 이게 약속만 있지 실체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가?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신가?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이방 여인인 하갈마저도 저렇게 그 고통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면 지금 우리의 모든 이제 처지와 이 고통을 알고 계신다. 그 출애굽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신음에 응답하셔서 그들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데 이때도 사실은 어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물이 없었을 때도 있고 음식이 질렸을 때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제 갔으면 되는데 이들이 그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도 분명히 있다. 근데 가만 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광야에서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어.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시는가라고 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광야의 삶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설령 지금 이 순간과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 고통을 들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고통을 내 고통을 들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이 썰교 아닙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좀
잘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길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흔히들 인생을 광야길로 묘사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데 주님 앞에 서기까지 여러 환난을 겪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금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를 부르고 뭔가를 바라봐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만 계신 게 아니라 아예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절정의 고통까지도 다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 사실 고통의 문제가 뭐로부터 발생을 해왔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세상에 이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서 아버지의 나라, 평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위로가 있고 또 교회를 통하여 얻는 유익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그 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부르는 거죠.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아시는 권사님이신데 남자분이세요. 감리교신데 그분이 갑자기 아들을 잃으셨어요. 갑자기 사고로 아들이 이제 갑자기 죽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장례식을 가는데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분한테 위로할 말.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건 뭐 아들을 갑자기 잃었으니까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잃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잃어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위로해달라고 제가 그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성령께서 주셨던 어떤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갑자기 수련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요 상황에서 방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는데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정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정말 큰 수치였는데 그 수치, 힘듦을 이겨내 보려고 당시에 유행하던 방법을 썼어요. 근데 그게 그들의 고통을 덜 수가 없었어. 오히려 큰 고통이 다가왔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로서 부르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하갈이 학대를 받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실 것이다, 고통을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들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위로와 희망을 갖고 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창세기 16장을 마쳤습니다. 많이 왔네요. 네, 많이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7, 18, 19, 20, 21, 22 많이 남았네요. 이제 우리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